임마누엘 형통.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에 대해서 여러분 제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 찬송을 부를 때 100%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하며 찬송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닌 것 같잖아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89세 난 우리 권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형통일까요?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정말 만사형통일까요? 자녀가 실직을 당했어요. 정말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만사형통하리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리라. 기쁨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면 더구나 만사형통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이라든가 사업의 성공이라든가 그야말로 오복, 건강, 안녕, 무사한 거, 무탈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형통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기도해도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타종교로 옮기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형통이 도대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제 애굽에 은 20냥에 팔려가는데 그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형통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형통한 자다. 만사 형통한 자다. 왜냐? 범사에 형통했기 때문에. 범사가 뭡니까? 만사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바라보면서 어깨가 푹 처져가지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내 꼬락선을 봐도 그렇고 내 앞날을 바라봐도 그렇고 나는 불통한 자야. 뭘 해도 안 돼. 엎어져도 코가 깨.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재수가 없어.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냐?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네 구절에다 줄을 한번 먼저 치세요. 이게 안 되면은 성경 허들는 거예요. 믿음 헛사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거기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요?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공이요. 아멘이십니까? 3절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다.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도 함께 하심을 보고 함께 할 때 범사가 형통하구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올 때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그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면 형통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임마누엘이 있고 예수 안에 만사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부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조금도 0.001%라도 꺼리낌이 없이 어깨 활짝 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 자다. 이 만사 형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자, 두 구절 더 줄을 칩니다. 뛰어넘어가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없지만 형제들이 그를 은 20냥에 팔아버렸지만은 이국 땅에 혼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게 형통이다. 23절에 23절도 줄 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7장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꼭 여기 39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형통하심이라 써놔야만 아니고 요셉의 일생 전체를 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만사 형통한 자이다. 형통의 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의식 속에 형통의 의식이 사고가 형성이 되어야 그 삶이 창조적이고 그 삶이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에 대한 제 정의를 내리십시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임마누엘 기준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임마누엘 형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8절, 19절에서 2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대체 임마누엘 형통이
무언가 그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에서 6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형통. 아멘. 임마누엘 형통은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환난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따라합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뭐 요셉이 원해서 갔겠어요? 원치 않는 어려움, 17세 소년에게 당한 겁니다. 은 20냥에 팔린 겁니다. 이스마엘 상인상에게, 무역상에게 너의 몸값으로 은 20냥을 형들에게 사가지고 남기고 보디바리 집에 팔아 넘긴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 물건값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은 20냥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은 30냥에 팔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은 20냥에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수도 없고 나중에 13년 그 모진 세월 끝에 총리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식구들을 이끌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까? 환난이 왜 형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빙부등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형통한 자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만 보면은 무슨 형통이에요? 불통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 아멘이십니까? 다니엘도 형통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는 자들이 나중에 다 밥이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형통합니다. 여러분, 요나 광풍을 만난 것이 형통이에요. 제2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바울 가시가 형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행, 그것 때문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유라굴로 강풍이 그에게는 형통이었어요. 276명 다 구원하고 멜리데 섬에 떨어져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던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섬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이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요셉의 환난, 겉으로 보면 요셉의 환난이지만은 다시 한번 쳐다보면은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도 함께해서 형통이었다. 아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지금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외치십시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형통한 자다. 자, 보세요. 그 종살이 하면서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따릅시다. 섬김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얘가 정말 17세 소년이 대단하구나 하고 은혜를 베풀어 가정총무로 삼는데 여기 4절에 섬김에, 따릅시다. 섬김에
그다 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더라. 이 보세요. 자기 일도 아닌데 종살이 하면서 대충대충 눈치 보면서 아유 내 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럴 수 있는데 호구지책으로 일한 게 아니라 섬겼다는 것은 봉사했다는 겁니다. 서비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된 거지. 많은 노예들 가운데 여러분 형통은 뭐냐? 섬김을 받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형통이고 봉사가 형통이에요. 성실히 일하는 것이 바로 형통 그 자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직업정신도 투철한 거예요. 대충대충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성실히 형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기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묻히니라.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형통이겠지만은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근본이란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다면은 축복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단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환난이야말로 축복의 통로요, 환난이야말로 내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천호의 기회요, 찬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7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형통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형통은 뭐냐? 그냥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껏 죄 짓고 먹고 마시면서도 덩어리 따숩고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형통은 뭐냐? 거룩이 형통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서 몰래 죄를 짓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산다면은, 즐긴다면은 그게 무슨 형통이요? 그거야말로 불통이요. 그거는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잘 되는 것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17세 소년이 어려움을 당하고 팔려갔을 때는 그렇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났어요.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후사항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어느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27세 정도 청년이 됐을 때, 요셉이 아마 저같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웃으시는데 6절에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27세니까 뭐 얼마나 더 잘생겼겠어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이 최초의 윙크가 나옵니다. 윙크. 이렇게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하트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똥치 맞아 청합니다. 절호의 찬스입니까? 요셉이 따라합시다. 거절하여.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이런 자에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야무야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놀다가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하감 아닙니까?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므라. 거기다 줄 치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어찌 그분 앞에서 그분에게 죄를 짓겠느냐. 당신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고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왜 죄를 짓자고 합니까? 임마누엘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왜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까? 임마누엘 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고 계신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이사야 3장 8절에 영광의 눈을 촉범하면 안 된다. 다윗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전체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안 나오다가 27절에 가서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본다는 이 임재의식, 하나님의 시선, 불꽃 같은 눈을 그는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만사 형통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드디어 둘만이 남아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철호의 기회로 삼고 어떡합니까? 함께 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한 번 미혹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기 10절에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게 무슨, 거기다 줄을 쳐, 날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이고 날마다 죄가 날 유혹하구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것이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그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마귀는 대적하되 정욕은 피하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무슨 성적인 타락은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 미미적 하다가 미혹의 영에 확 붙들리고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에스케이프 피해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날마다 조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의식 속에 조심해라.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피할 길이 바로 뭡니까? 탈출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엑시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형통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거룩 없는 형통은 짝퉁 형통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죄의 유혹을 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죄의 유혹을 피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으며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형통으로 여기는 자들,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형통하는 것이 임마누엘 형통입니다. 19절 23절입니다. 잘 알잖아요. 옷을 뿌리치면서 갈 때 옷이 확 벗겨졌어요. 옷을 두고 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불러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간통하려고 했다. 11절에 희롱하려고 했다. 성범죄자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미투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어요. 실은 진실도 모르고 자기 아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이 참 어리석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따라합시다. 옥에 갇혔으나, 죄수를 가두는 그곳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 받게 하시며 오히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에 쳐요. 앞으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애굽에. 그러니까는 여기 성실히 일해가지고 4절에 가정총무가 되고 22절에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쳐. 재정적인 거, 행정적인 거 이거 다 배웁니다. 앞으로 나라의 그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총무가 되기 위해서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배우는 거죠.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죄수의 몸으로 배우는 것이죠.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사야 10편 57편 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러다가 억울하다가 다윗이 그러다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서 9절에 감사로 바뀝니다. 억울이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합니까? 이사야 51장 22절에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에레미야도 깊은 웅덩이 감옥 속에 빠져있을 때 에레미야 애가 3장 5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때가 되면은 풀어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모체가 돕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형통에 대해서 제 정의를 내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나는 형통하자. 거룩을 유지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남이 못 알아주고 그런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을 때 최후 승리가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형통을 누리십시다.